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안에서 소망의 길을 발견하시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욥기 3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속담에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다가 벌레에 물리든 아니면 요즘처럼 날씨가 건조하든지 해서 갑자기 간지러움이 느껴질 때가 있죠. 비몽사몽간에 긁는다고 긁는 것이 내 다리가 아닌 너의 다리라고 한다면 그 가려움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애먼 곳에 가서 엉뚱한 사람에게 부탁을 한들 그 일이 해결될 리가 만무하지요.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차가 퍼져 버렸어요. 어차피 고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하며 911에 전화를 하면 토인카가 와서 자동차를 견인해 갑니까? 문제 해결은커녕 바빠 죽겠는데 장난 전화를 하냐며 욕을 먹기 딱 십상이지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서비스 센터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 하고 몸이 아프면 그때 911이나 병원에 전화를 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문가 되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현명한 일이 되겠지요.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재판정에 끌려 나온 죄수가 자신의 억울함을 판사에게 호소하는 듯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실 욥기 전체는 보통 법원에서 재판이 벌어질 때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욥은 죄인이고 그 친구들은 욥의 죄를 증언하는 증인들이며 사탄은 죄를 증명하려 하는 검사의 역할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에 대해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 되시지요. 여기서 누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까? 모든 일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쥐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욥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온 길을 아시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거나 이유 없이 모욕과 비난을 받게 된다 하여도 세상과 다투거나 사람들과 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일에 휘말려 나도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과 상대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게 되지만 하나님께 들고 나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종국에는 놀라운 주의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때 마침 그 앞을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던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이 근처에 계시다고는 하는데 앞은 볼 수 없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을 것이니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께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다음 48절 앞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분명 사람들의 꾸지람에는 바디메오를 향한 멸시와 업신여김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당하는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날 만한 일이었지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하며 싸움이 벌어졌어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바디메오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48절 뒷부분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께만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간절함이 우리 주님께 닿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이야기하였을 때 눈이 떠지는, 결국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데 한눈 팔며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의 기적을 경험하며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성경에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숱한 유혹을 받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칭찬의 음성을 듣기도 하였지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형통한 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자로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모든 아픔과 슬픔, 절망과 탄식, 그리고 억울함을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가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매달렸을 때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놀라운 칭찬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인생을 그가 살아갈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문제 해결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린 자만이 그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지요. 가정과 일터, 무엇보다 속한 공동체를 오직 주님께 맡김으로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사는 모든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있음을 오직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늘 승리하며 이겨내며 영광과 찬양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연목 지체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병상에 누워 주님께 간구하며 치유를 구하는 모든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비즈니스와 자녀와 모든 삶의 문제로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무릎 꿇는 자녀들의 모든 기도 흠양하여 주시사 후히 주시되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오직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